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에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대접하며 마시라 권하자 그들은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자손들을 향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도록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선조가 남긴 명령을 잘 지켜 행한 레갑 사람들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선조들의 명령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조차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행한 일에 따라서 한 그룹은 보좌 우편에, 다른 한 그룹은 보좌 좌편에 각각 분리하여 세웁니다. 그리고는 우편의 선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고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쪽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의문을 갖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이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도 저주를 받게 된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반대로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들었냐고 말입니다. 어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히 잘한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들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저 주어진 삶을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그 평소의 삶에서 자신보다 낮고 작은 자를 보았을 때 사소한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면서 그들의 필요를 소소하게라도 채워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행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소한 만남에서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이들을 외면해 왔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한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선조의 명령을 자손 대대로 지켜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가 남긴 명령을 정성을 다해 따를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자신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행을 베푸는 자비와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자비와 긍휼의 행동은 결국 베푸는 자에게는 크고 작은 손해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이를 오직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자비와 긍휼은 자신에게 유익은커녕 손해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물질적인 유불리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조인 요나답이 말한 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지켜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았다면 그 일을 향하여 진심을 담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가까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하루가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밀한 음성과 행동까지도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와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또한 우리의 것을 나누는 베푸는 일에 힘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는 주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